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패했기에 이 구원이 나에게도 임했음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겸손하게, 그리고 구원을 맡은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나라들을 여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또 남미의 어떤 바닷가는 너무 아름다워서 하루에 관광객에게 30분만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 30분이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철수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화면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행여나 인간의 손이 그 아름다움을 훼손할까봐 나라에서 30분으로 그 시간을 한정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파미르 고원, 혹은 유럽의 알프스 산맥, 뉴질랜드의 자연 경관, 브라질의 아마존 우림, 이와 같이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의 럭키 산맥이나 혹은
이 콜로라도 옆인 유타주에도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안에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이며 신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우며 신비한 일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장관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처음 보고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비하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창조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피를 복제하거나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정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그 피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를 간단하게 제거해 버리신다고 한들 창조주께 대항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창조 이래에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고 나면 그 구원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배교자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일 예배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단과 그리고 배교자들을 위해서 배교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있은 이후로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배교자들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의 핍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가 있으면 기독교의 핍박이 생긴다고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기독교인의 핍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는 자들조차 핍박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뜨겁게 믿었다 한들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실패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패했지만 그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며 그리고 책임이 우리에게 지워졌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언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패로 그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도 자신의 의로움과 우월함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구속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됐다면 이방인인 나 또한 누군가의 실패로 인하여 그 구원의 자리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자리에 내가 들어와 앉아 있으니 그 책임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한들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께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패한 누군가를 대신하여 구원의 자리에 나를 앉혔으니 구원받은 자로 늘 겸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증인으로 오늘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절대 교만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후회하다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번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이 우둔해졌습니다. 우둔하여졌다 함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마음이 단단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교만하여지며 자신을 세워주신 구원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커뮤니티 안에 있기 때문에 종종 타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간증 사례를 듣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모인 곳에 가면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슬림으로 개종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교도들이 모인 곳에 가면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불교도로 개종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승려인데, 그러니까 출가한 승려인데 그 승려가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자신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님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어머니도 불교도고 그는 출가하여 승려가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믿음을 돌이키고 번복하는 이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지금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과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가장 놀라운 이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되새겨보고 돌이켜봐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도 그리고 주일 예배도 여러분 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그저 누워서 떡 먹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리하여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며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겸손하며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셀그룹에 몸 아프신 분들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우리 김순자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위의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셨고 또 수술을 받아 지금은 퇴원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하심으로 김수자 집사님 붙들어 주사 온전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리하여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주의 공동체인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김순자 집사님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셀그룹의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런 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응급실로 갔고 또 수술을 받아 지금은 퇴원하여 회복하고 있는 김순자 집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주관하사 수술을 온전하게 마쳐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술받게 하셨으니 회복함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몸이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는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고 검사를 앞두고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통증과 목의 통증으로 또 하나님 알러지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병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병마 따위에 지지 않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셨으니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